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여 이제 이렇게 새 한 해를 교회력으로 새 한 해를 함께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 피조물처럼 되셔서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도 쉽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요 하나님께는 굉장한 값을 치르셔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무도 큰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찬송가를 인용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그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단순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정말 그 어떠한 양반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처참한, 가장 비참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우리는 어떨 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쉽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느낌상 어떠한 생기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과 있으면 괜히 마음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그 짜릿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정말 가슴이 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 사랑은요, 오랫동안 끝까지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텔레비를 보면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연예인 부부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묻죠. 어떻게 그렇게 금실이 좋으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의리로 사는 거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의리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좋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과 차이가 있고 그 사람과 다툼이 있고 그러한 와정 속에서도 그 의리를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이 본문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때부터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아나가면서 이 마찰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것을 저희는 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이적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양문, 여기서 문이 두 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양의 문입니다. 그 sheep, 그 짐승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까? 사실 한글 성경에는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그 영어 ESV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3절 후반으로부터 4절이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하는 이유가 이게 원래 사본에, 오래된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그 한글 성경에는 괄호로 되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여러분, 이 물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휘젓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제가 니카라구아에 선교를 이렇게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가끔 한 2번 정도 그 유황 온천으로 저희를 데리고 가십니다. 유황 온천으로 가시는데 낮에는 절대 안 데리고 가세요. 밤에만 데리고 가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지저분해서 낮에 가면 그 물에 도저히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이 방보다 아니면 저희 교회 그 지금 한 4,000 스퀘어핏 정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넓은 그곳에 한 60촉 정도 되는 다마 하나로 불빛을 피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황에 딱 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욕에서 어느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피부병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가셨는데 싹 나으셨다고.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여기 옐로스톤에 가서도 옐로스톤 그 뜨거운 그 물에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어느 남자가 거기 빠져서 완전히 뼈까지 다 녹아버리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 옐로스톤에서.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데 이 여왕 온천은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다니까 거기 가서 싹 나으셨대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낫는 것인지 정말 어떤 병들이 낫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게 그 플라시보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약을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 그냥 비타민을 준대요. 비타민을 주면서 이게 이 병에 꼭 맞는 그런 약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 몸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낫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그곳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믿었기에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38해 38년 동안 병든 그런 병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누워 있었고 그 당시 병자들이 평균 사는 그런 수명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아파 있었던 이 병자.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이 병자일까? 거기에 다른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왜 하필 이 병자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 이유가 이 병자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곳에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 소망마저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시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낫고는 싶은데 이 병을 고침을 받고는 싶은데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병을 해결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 때 내가 가장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베데스다 못이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참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긍휼의 집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자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에 빠져 있는 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상황의 절박함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여러분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남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다른 그러한 목마름을, 다른 공허함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허함을,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한 구절이 더 있죠.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많은 마찰이 있으셨는데요. 그 마찰의 이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에 많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를 돌치려고 했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시는 것,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의 문제는요, 사실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문제 같은데 사실 한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그럼 결국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그리고 또 2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근데 설명을 드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런 일에서 안식을 취하시고 그 안식일은 영원히 계속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니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지속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 사상이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근데 이 안식일 때문에, 이 안식일의 문제,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예민한 문제이거든요. 10계명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규율들을. 내년에 이제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지난 월요일날 저녁 식사 때 그 기독교의 그 송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성지순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왔는데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웃긴지. 왜냐하면
그 성지순례를 할 때 제일 좋은 게 유대인 버스 운전자면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안식일날 절대 어디도 안 간대요.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버스 운전자면 뭐 팔레스타인 버스 운전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을 안 누르고 가만히 기다린대요.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다른 사람이 타서 그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비행기는 안식일날 이륙을 안 한대요. 출발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출발해서 오는 비행기야 어쩔 수 없이 착륙은 하지만 이륙은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를 가야 그게 여행이고 얼마를 가야 이렇게 일을 범하는 건지 규율이 있습니다. 얼마냐면 1000야드예요. 1000야드면 여러분 미식축구장 10개 그 거리를 넘어가면 일로 간주가 되고요. 그 거리 안에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가 집에서 그 거리입니다. 근데 참으로 웃긴 게 뭐냐면 안식일 전날 내 집이 여기까지다. 내 보금자리가 여기까지다라고 정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놓느냐. 집에서 줄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쪽 길 끝까지 줄로 딱 연결해 놓으면 그 줄 끝이 자기 집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1000야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요. 안식일 전날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도시락을 거기다가 놓으면 거기까지 자기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도시락을 먹고 거기서 1000야드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놨다라는 거죠. 물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데요. 물건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근데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넥타이를 안 매고 교회 와서 이렇게 맸거든요. 근데 넥타이를 안 매고 저희 그 2층에서 옷장에서 넥타이를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물건을 들고 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넥타이를 매면요, 이거는 내 옷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차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침을 뱉을 때, 여러분 침 뱉을 때 조심하세요. 안식일날. 왜냐하면 흙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이 흙과 섞이게 되면 그 흙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이 되고요. 돌에 뱉으면 돌과 침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한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대 때 그 안식일의 법들이래요. 참 우리가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특히 요즘은 많이 뜸하지만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가도 여러분 한국에서 특히 정말 보수적인 그런 교단 가면 주일날 절대로 물건 사면 안 되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탁구 치면 안 되고요. 이러한 규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나쁜 행동들인가? 나쁜 행동들인가? 그 행동들 자체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냄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위선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그 트래디션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전통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고, 선지서에 보면 그 포로 생활을 한 그 기간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의 원래 목적. 안식일의 원래 목적은요,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가꾸지만 제 7년째에는 그것을 가꾸지 않고 땅을 농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죠. 그리고 안식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다 해방이 되고 그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게 안식년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의 제도를 두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데,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위선을 위해서 악용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전통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이 못의 이름이 이 긍휼의 집이 된 것처럼 교회는 바로 긍휼의 집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긍휼의 집이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에 바쁘니 여러분, 그것이 한탄할 따름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LA 사랑의 교회에서, 오렌지 카운티 사랑의 교회에서 노창수 목사님이 오셔서 교역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주의는 위험하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주의는 위험하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전통주의에 휩싸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보다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중요시,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사람이 새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요, 다 찢어진 청바지에 민소매 티를 하고 교회를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기를 뚫을 수 있을까 궁금했던 그런 곳까지 다 뚫어서 이렇게 그냥 링을 다 하고 별의별 곳에 그렇게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 대마초 냄새가 엄청 풍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될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사실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추워서 그냥 양복을 입고 왔는데요, 양복을 입고 이것을 쓰지 않고 반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딱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반바지는 아니었는데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교회에 한번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부목사님인데 이제 예배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부목사님 사회를 보시고 이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께서 세례까지 집례를 하셨는데 옷차림이 어땠냐면 청바지에 그 폴로 티셔츠에 신발은 양말도 안 신고 쪼리를 딱 신고 딱 올라오셔서 예배를 오후 5시 예배는 쫙 진행을 하고 세례식을 그 차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중요합니다. 잘 정돈된 옷을 입고 차려입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안식일이 되고 그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우상이 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긍휼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긍휼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그런 집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나타내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벌거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 세상에 불효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빛과 소금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녹창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소금통과 소금 양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금통과 소금 양. 그러면 소금통은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예, 교회 건물, 교회 프로그램, 교회 조직. 우리가 얼마나 삐까뻔쩍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전에 아까 그 2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2천억이었더라고요. 한국에서 교회 건물 하나 짓는데 2천억이 아니고 실제로 들은 건 3천억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 건물을 짓는 것에, 그 건물을 자랑하기에 많은 교회들이 바쁘다라는 것이죠. 소금 양은요, 교인 수.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였는지, 몇만 명이 모였는지. 근데 여러분, 소금통과 소금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의 질이죠. 소금의 질. 가끔 가다가요, 저는 소금은 다 짠 줄 알았는데 소금을 잘못 사면요,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금의 질입니다. 정말 우리가 긍휼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교인들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집이 됨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통과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자격들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참빛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참빛교회가 주님의 빛을 나타나고 주님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긍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